한빛세계 성경연구원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신학을 같이 연구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그 내용은 이사야서 총론, 이사야서 전체적인 개요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사야서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기 이전에 강의를 하는 이 목사 이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완구 목사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를 여러분들하고 총론을 같이 공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선 선지자, 또 우리 구약에서 우리가 명칭을 하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 이거 구분하는 거 하고요. 또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사람을 가지고 선지자라고 하는가, 이런 총론적인 내용부터 살펴보고 그리고 세세하게 우리가 공부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구약에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특별한 직임이 있었는데 그 직임이 선지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영적 각성을 세우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각성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전하는 말씀을 대언을 하는 자다. 그래서 그 대언하는 것을 기록한 책이 선지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선지서는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 구원 섭리와 또 목적과 예언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선지서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구분이 되어지는데, 대선지서 중에서는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사야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 또 예레미야, 에가, 또 에스겔서, 다니엘서, 이것이 대선지서로 분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선지서는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다시피 구약 맨 후에 마지막 부분에 있죠. 호세아서부터 시작해서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가, 미가, 또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해서 총 12권이 있죠. 이게 소선지서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구약에서 왜 선지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가, 또 우리가 왜 연구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선지서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이 부분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가장 큰 것 세 가지를 우리가 함축해서 우리가 이 얘기를 해본다고 하면은, 첫째는 이사야서에서 말라기까지, 다시 말하면 선지서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한 부분이다. 전체적인 구약 속에서의 한 부분이다.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에서 놓고 보면 이 선지서가 차지하는 부분이 약 한 40% 정도 됩니다. 4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40% 정도 되는데 전체 성경에서 따져놓고 보면 약 한 20% 정도, 굉장히 분량이 많은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지서를 필히 알고 연구하고 공부해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 각성을 시키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었는가, 우리는 그것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선지서를 공부해야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언약, 이것을 깊게 공부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 선지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선지서들은 대부분 놓고 보면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예언을 하고 있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해야 될 그 이사야서에서 보면, 이사야서 53장에는 보면은 메시아의 고난, 또 고난받는 종, 또는 다니엘에서 보면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을 보면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내용, 그 예언,
또는 뭐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라고 하는 예언. 이와 같이 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라고 하는 예언을 했다든가, 이런 모든 예언적 구절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준 그런 내용을 기록한 책이 선지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져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선지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가지로 함축해서 보는 것 중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부분은, 선지서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 상고해야 되어야 할 꼭 필요한 말씀이다. 꼭 필요한 책이다. 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다. 이 부분을 보면 대부분 모세 언약에서부터 이사야 때까지, 또 이들이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을 총망라를 해서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것을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어찌 놓고 보면은 선지서는 성경 전체에서 놓고 볼 때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그러한 교량 역할을 하는 그런 서신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신학 공부를 하다가 보면은 선지자들의 그 순서들을 배열을 많이 하는데, 이것은 그냥 여러분들이 신학 책에서 보고 공부를 해 보면은 누가 맨 먼저 나왔고 누가 맨 마지막에 나왔던 선지자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선지자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우선 선지자라고 하는 명칭에서 보듯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인데, 선지자들을 구약에서 놓고 보면은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놓고 보면 출신성분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이스라엘 계열이 있고 또 이스라엘 계열이 아닌 선지자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계열이 아닌 선지자는 누구냐면은 발람, 나단, 이런 사람들은 이스라엘 계열이 아닙니다. 그런데 엘리야라든지 또는 엘리사라든지 우리가 공부할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이런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계 선지자다.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지자는 구약 성경에서 대부분 약한 기록되어 있는 그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선지자가 가져야 될 필수적인 6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 요소는요, 첫째,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느냐면은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말할 수 있는 권위를 하나님께서 부여해 준 사람입니다. 대신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제가 여기에서 제가 말을 혹여 잘못 표현을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전해줄 수 있는 그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 이게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6장 28절 30절을 보면은 거기에서 모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입은 둔하오니 내 말을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대신 가서 말을 하라 했는데도 모세 본인은 입이 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 말씀을 대신해서 증거해 주는 수 있도록 권위를 부여해 준 사람이 선지자다. 그 다음 또 선지자는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직접 받는 자, 이게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를 놓고 볼 때 민수기 12장에서 보면은요,
모세가 구스 여자, 흑인 여자를 취했을 때 누이와 형이 비방을 하는 거 있죠. 비방을 할 때 어떻게 비방을 하느냐. 모세야, 너하고 하나님께서 너하고만 말씀했느냐, 우리와도 말씀을 하지 아니하셨느냐 라고 불평을 할 때에 이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직접 전해줘서 받는 자, 이게 선지자다. 그 다음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되 올바르게 그대로 전해주는 자, 거기에다가 가감하지 아니하고 그 진실성이 입증될 수 있도록 전해주는 자, 이게 선지자입니다. 이게 필수적인 겁니다. 이건 뭐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우리 목회자 모두도 가감 없이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볼 때에 말씀을 교묘하게 넣고 빼서 사람들을 혼란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성 있게 또 그 말씀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그런 사명을 받은 자, 그게 선지자의 자격입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는요 반드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을 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선지자 뒤에 이와 같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이 선지자 이 말뿐만이 아니고 선지자에 대한 호칭이 선견자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선견자는 하나님이 이 선견자라고 하는 이 견자는 우리나라 말로 할 때 한문으로 볼 때는 볼견자가 되겠죠. 선견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 그 꿈, 이런 것을 또 증거해주는, 또 전해주는 이런 자가 또 선견자라고 성경에서는 또 기록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선지자를 또 뭐라고 또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선지자에 대한 명칭과 똑같은 건데, 모세라든지 또는 스마엘이라든지 또는 엘리야라든지 엘리사, 이런 사람들이 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게 이제 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언젠가 제가 이제 시간이 있으면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나쁘게 보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종뿐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는 종이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 자녀들 모두가 종입니다. 우리 목회자 사명자들만이 종이 아닙니다. 왜 종이냐? 잠깐만 언급을 하고 가면은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우리는 죄를 짊어진 자로 이 땅에 태어났다. 우리가 설교들을 그렇게 많이 하고 그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것을 다시 우리가 깊게 생각한다고 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우리의 그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선악과를 먹은 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선악과를 먹고 해서 악을 짊어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탄의 노예들이었다는 얘기죠. 사탄의 종이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사탄의 종인데, 우리가 옛날에 보면은 영화라든지가 이런 거 보면은 종들이 전부 그 무대 위에 서 있잖아요. 그러면 사고 싶은 사람들이 밑에서 다 지적해가지고 돈을 주고 사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우리를 사셨습니까? 예수님이 보혈로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샀습니다. 사탄으로부터 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역자, 다시 말하면은 이 목회자, 이분들만이 이런 말씀을 증거하는 분들만이 종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모두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선지자를 표현하는 단어 중에 하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자라고 표현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학개서 1장 13절이나 역대하 36장 15절 16절 보면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천사가 전해주는 것을 받아서 전해주는, 이게 또 선지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라고 표현을 하는 성경 말씀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선지서 자체,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대선지서나 소선지서가 우리에게 전하는 그 메시지는 과연 무엇이냐?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메시지는요, 이게 지금 전체를 이거 함축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조금 시간은 조금 촉박한데요. 이 메시지가, 선지서가 전해주는 이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종에서 건져줘 가지고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고, 그 과정 속에서 또 시내산의 계명까지도 주셔서 살아갈 수 있고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지 못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헛된 우상을 섬기고 헛된 것들을 했기 때문에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의 심판 소식을 전해주는 이사야 선지자라든가 예레미야 선지자라든가 소선지자의 각 선지자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전해주고 있다. 그래서 메시지의 중요한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심판 소식을 선지자들이 전해주었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시고 흩으시고 또 징계하시고 질책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즉 다시 말하면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모두 합하여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그 단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으로 또 심판으로 또 보호하심으로 또 구원해 주심으로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지시기 위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주는 그런 메시지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으면은, 이 두 가지를 알고 있으면은 우리가 선지서가 또 선지자들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전해줬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총괄적으로 선지서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사실은 시간적으로 놓고 보면 굉장히 짧습니다. 신학적으로 얘기한다면 좀 더 길게 몇 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은 함축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함축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사야서가 공부하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에 대한 이름부터 한번 봅시다. 이사야라고 하는 이름은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이사야는 다른 선지자들도 다른 선지자들의 그 출신과는 조금 다르게 이사야 선지자는 좀 귀족 출신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예언 활동을 했던 자입니다. 그 부름을 받았을 때, 이사야에서 부름을 받은 것은 6장에서 나오죠. 6장 나중에 공부할 때 좀 깊게 한번 연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이 선지자는 대부분 보면은 궁전을 많이 들어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하고 많이 대면을 했고, 또 국가의 중대한 일도 직접 개입을 해서 전해주었고, 마지막에 죽임을 당할 때는요, 므낫세가 통치할 때 통나무에 갇혀가지고 토백혀서 죽임을 당했다고 히브리서 11장 37절에서 증거하고 있죠. 대부분들 보면은 이 죽임이라는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선지자뿐만이 아니고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도 사도들이라든지 또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복음 선포하는 자들의 그 죽음을 보면 대부분 비참하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편하게 죽으신 분들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죽임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에서 이제 우리가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은 이사야서는요, 이스라엘이 나뉘어졌을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진 그 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만이 남아있을 때에 전개되었던 그 시대에 기록되었던 또 그 시대의 말씀을 증거했던 선지자 이사야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사야서의 그 주제 또는 그 특징 과연 무엇인가? 이사야서는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남은 자를 보존하고 또 새롭게 회복시켜서 메시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구원을 해준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 선지서가 이사야 선지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대부분 보면 은유적인 표현도 많고 비유적인 표현이나 또는 상징적인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대부분 우리가 그 설교 속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 설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증거할 때는 이스라엘 역사 설교 또는 이스라엘 역사를 떠나서 이사야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영적 의미가 무엇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깊게 연구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간 틈나는 대로 같이 연구 한번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이사야서에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 이 부분이 많이 표현이 되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이사야서 보면은 그가 또는 그라고 하는 그 호칭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메시아를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그 모습에 관한 예언이라든가 이사야서 52장 53장 보면은요, 또 메시아의 그 고난에 대한 예언, 이사야서 53장 우리가 제일 잘 알죠. 53장 보면 고난 예언이 많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와 같이 분류가 되어 있다. 그 다음에 끝으로요, 이사야서를 내용적으로 분리해 보면은요, 전반부와 후반부로 우리가 나누면 됩니다. 전반부는요, 총 이사야서 66장 중에서 1장에서 39장까지는 전반부로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40장에서 66장까지는 후반부로 보면 됩니다. 그런데 1장에서 39장까지의 이 전반부는요, 대부분 심판에 대한 것, 또 죄에 대한 것,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전에 다뤄져야 될 그런 문제들. 다시 말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죄에 대한 심판, 이 부분. 그래서 회개를 강조하고 회개를 하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1장에서 39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40장에서 66장까지는 위로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내용, 이게 40장에서 6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남유다의 심판날을 언급하시면서 이스라엘과 온 세계 모든 인류,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회복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 후반부 6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한 3, 4분 남았는데요. 3, 4분 동안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1장 35절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1장에서 12장까지는요,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 다음에 13장에서 23장까지는 이스라엘 국가의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에 대한 심판을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13장에서 23장. 그 다음에 24장에서 35장은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1장에서 35장까지는 죄로 인한 심판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와 같이 구분을 하면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6장에서 39장까지 보면은 이사야서가 이룩한 역사가 36장에서 37장을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은 36장에서 37장은요, 히스기야와 아수르에 대한 얘기인데 이건 과거를 돌아보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38장에서 39장은요, 앞을 내다보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히스기야와 바벨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36장에서 39장을 두 가지로 분리를 하면 되는데 히스기야 왕과 아수르 이 두 부분이 나오면 이거 과거에 대한 내용이구나.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과 바벨론이 나온다. 그러면 이것은 앞에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구나. 이렇게 아시면 빠릅니다. 그 다음에 40장에서 66장을 보면은요. 40장에서 48장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9장에서 57장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구원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58장에서 66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짧은 30분 동안의 말씀을 함축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참 많이 아쉽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사야서 총론을 넘어서 이사야서에 대한 모든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서가 우리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함께 연구해보고 또 묵상해보고 또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영적으로 이 이사야서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이것을 함께 논하면서 같이 연구하고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